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각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제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가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에게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밤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군중이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군중이 모두 외쳤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단 말이요?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어.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간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기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제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방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을 하였으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네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현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다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성지주의를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원하는 메시아, 곧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치적이고 아주 군사적인 또 경제적인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십니다. 군중이 그렇게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군중이 이렇게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신데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악으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선으로 악을 쳐물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고난이나 역경이나 세상으로부터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리라 믿고 희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사랑, 참된 행복, 또 참된 삶을,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최근에 끝난 드라마 더 글로리에 보면 거기 나오는 악인들이 있죠. 근데 그 악인들도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산다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니죠. 그들 사이의 우정도 참된 우정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드라마에서 이제 권성징악을 당하게 되죠.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인들,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느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 사는 거죠. 유유상정이라고. 그래서 악인들은 악인들과 함께 살게 될 터인데 서로가 서로를 악하게 대하면서 괴롭히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참된 즐거움이다, 참된 삶의 모습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선하게 대해주고 자비롭게 대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또는 은총의 열매를 베풀고 나누는 모습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꼭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가능한 일이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의 삶을 증거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